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갇힌 자 된이었습니다. 여기서 갇혔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를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몹시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하는 말로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너 이놈 내 반드시 깜빵에 보내버리고 만다. 또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그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런 위협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 다음으로 심한 위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 말들이 그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가 속박된 채 갇힌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합니다. 그곳에 가둔 세력에 의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구속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구속당하고 투옥된 사람은 자신을 구속한 그 세력의 의도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갇힌 자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그분의 손길에 구속당하면서 그분의 의도하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삶, 정말 온전히 자신의 일생을 그분의 의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한 대목입니다. 물론 바울의 일생에서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그의 생애도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삶 또한 한낱 필부와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디모데 후서에서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생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회고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는 그 삶은 결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달려갈 길은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분의 의지를 따랐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감옥에 투옥되기 이전까지의 여정을 보느라면 그는 결박과 죽음이 분명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만유를 뿌리치고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협과 재해가 기다리는 현장을 그는 주저함 없이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돌아가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생존 본능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길을 설령 선택하다 하더라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이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사실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갇힌 자의 삶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갇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갇힌다는 사실에 대해 억압과 구속만을 생각했지만 무엇 때문에 어떤 힘에 의해서 갇히느냐에 따라 그것은 구속과 억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구속도 억압도 아닌 새로운 가치를 따르는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지난주 갇힌 자를 확대 적용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한 가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마음대로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막 할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가뒀습니다. 자유를 제한했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군대였습니다. 군대의 목적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 구체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바울은 오늘 빌레몬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빌레몬의 가족을 한 특별한 신분으로 자신과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병사, 이 군인의 신분으로 자신과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존재와 그 목적의 한 가지,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었다는 그 의미와 동일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함께 병사된으로 번역된 헬라어 수스트라티오테스는요, 본래 병사 혹은 군인이라는 의미의 스트라티오테스에 함께라는 의미에 접두어 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스트라티오테스는 오늘 본문 외에 한 군데도 딱 근데 두 곳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은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25절인데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함께 군사되었다는 말은 바울 자신과 주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사역에 아주 밀접하게 동력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곳의 용례를 종합해 볼 때 바울 자신과 함께 군사요 병사가 되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인생에 함께 묶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군인, 이 병사는 일반인과 다른 특징이 있죠. 무엇보다 병사는 싸우기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요? 싸워야 되니까요. 대적을 그걸로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일반 군대의 병사는 그 군대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군사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의 시작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입니다. 내가 나와 싸운다는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철학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른바 탈아, 나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신보다 더욱 성숙한 자아를 향한 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이 자기 부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거대한 많은 신도선을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고등 종교는 이 자기 부인을 대체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를 보십시다. 자기 부인을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일단은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을 규정하는 세속의 모든 관계와 단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출가, 즉 세속의 모든 관계와 연줄 그리고 심지어 인연까지 정리하고 홀로 부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서 온전한 비움의 상태, 공을 향해 끝없이 매진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 공의 상태로 만드는 목적, 즉 종착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이겠습니까? 마침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형식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때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십자가의 정병으로 거듭나게 되어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악한 영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그때 백전필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악한 영은 우리의 양심과 내면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약점과 허물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텐데 과연 우리가 그 싸움에서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되면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분이 앞서기 때문에 악한 영은 반드시 그 앞에서 피하고 맙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교인이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실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오신 분의 해당 교구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귀신을 여쭙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나중에 너무 힘에 부쳐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황급히 기도실로 달려가서 함께 모여있는 분들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큰 힘을 쓰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웃음소리를 내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이 그 말을 대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말을 한 내용을 대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코 웃음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웃기고 왔네. 이제 점잖하게 말한 건데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히 니들이 나한테 아주 웃기는 것들이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나가라 말라 하는 거야. 야, 저기 자기가 귀신 내쫓는 거 전문이라는 목사도 내가 다 끌어들였어. 근데 니들이 웃기고 있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일시에 맥이 빠져서 기도하는 손을 놓고는 물러났습니다. 그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나는 보잘것없고 네가 잘 알겠지만 죄투성이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지금 내 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네게 명령하는 거다. 이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네게 오실 텐데 그때도 네가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보자. 그리고는
머리에 얹은 손에 힘을 꽉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냥 발악을 하더니 그냥 실신해 버립니다. 단적인 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요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나를 세우고 그렇게 세운 나 자신의 힘과 능력, 업적으로 그걸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사건처럼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패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만 병사는 방어,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특화된 사람입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군사가 속한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이는 싸우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짐으로써 그 대적들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쪽의 휴전선 너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명실상부 가장 위험한 집단입니다. 21세기의 왕조 국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대가 세습을 했습니다. 지금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만 재래식 낡은 무기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핵무기로 지금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정확히 말하자면요, 지금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언제든 불시에 침공하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막강한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감히 도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어에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들로 채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늘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수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악한 영의 계략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드러난 현상에 매몰되면서 그냥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양 진영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비방하고 원수처럼 저주하고 가족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굽니까? 공멸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현상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상에 매몰되어서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함께 동성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는 악한 영의 계략인 것을 바로 꿰뚫어보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화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온전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형식상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서 병사는 싸우려는 목적과 더불어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해진 일과를 따라 전투를 위해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위한 체력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기 위한 정신교육도 병행합니다.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한겨울의 혹한에도 야외에서 수경하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늘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적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받은 자녀로 갈고 닦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점차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점점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되는 것? 예,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된, 병사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군사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군대는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군인은 바로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명령이 모든 것에 최우선합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전시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명령은 지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군사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적진을 향해서도 명령이 내려지면 주저함 없이 진격해야 합니다. 즉, 그 명령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좌우할 만큼 지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명령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 무엇보다도 군사로서 마주해야 할 명령의 무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가족, 아내인 아비아와 아들로 추정되는 아키포까지 함께 병사된 존재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병사, 마귀와 싸워 이기는 군사,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복음을 사수하는 군병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갇힌 사람이며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군사된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울과 함께 병사된 사람들은 그들은 처음부터 구별되어 군사로 선발된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은 자신과 함께 병사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악한 영인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신앙을 수호하려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그분의 명령에 모든 것을 내걸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지금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모두 바울과 함께 아비아와 아키포와 더불어 빌레몬의 가족처럼 모두 군사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그리고 보람이며 영광으로 여기십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으시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함께 사십시다. 여러분, 군인이 군인답지 않을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군발이. 이게 일본식 표현이더라고요. 또 군기가 여의진 군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당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피떡이 돼서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디 그리스도의 군발이, 그리스도의 당나라 군대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왕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이상 함께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정병이 되십시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만나면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비껴가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춘 군사가 되십시다. 적어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감동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군사가 되십시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치는 그런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그런 군사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금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늘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늘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더욱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주님의 병사가 될 것이며 오늘 바울이 당당하게 나와 함께 병사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군사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나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멈추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러서는 주님의 군사됨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허망한 내 욕망을 성취하는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인생, 악한 영과 맞서 싸우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단숨에 물리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주님의 군사라 불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 정병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